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데도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에베소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고, 또한 구원의 목적 또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원이란 창조 목적의 회복, 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한 일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하신 그 방법 그대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나누어 주시고 또 우리를 섬겨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한마디로 은혜를 베풀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땅을 다스려가는 것.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다스려가고 또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을 다스려가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일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근데 그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또 계속해서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할 때 그러면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음을 통해서 그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그게 왜 잘 안 되는 것인가? 왜 잘 안 될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선한 일을 행할 때, 이 선을 행할 때 맺히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제 7절, 8절, 9절인데요.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고, 8절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이 바울은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을 뭔가를 심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조하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를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의 욕심, 정욕,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뭐를 거두냐면 그 자신의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썩는다라는 것은 사라질 것이고, 또 썩는다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 거둬지는 게 없이 죽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와 대조적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는 말은 성령께 내 삶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거둔다?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 영생을 얻게 되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근원이시죠. 모든 생명의 근원이세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고 영원히 누린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줄인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어로 말하면 eternal life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제 영생이라는 단어가 주로 쓰였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헬라어 보면 조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에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니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영원한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영생은. 영생의 개념을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영생은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또 새로운 것이 연장되고, 그리고 그 시간이 그냥 연장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삶이 이 땅에, 그러니까 생명이 시작돼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말할 때, 영생이라는 것이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서 삶이 영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구원 얻은 그 순간 영생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중생,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는 다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영생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또다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새 생명이 그것이 다시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에요. 중생, born again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럼 영생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거냐? 그게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은 하나님이에요.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들어간다라는 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자리에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 지금 이 땅에서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지금 그 생명을 얻었고 누리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신 분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고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친교에 들어가리라는 약속만이 아닌 이미 누려지고 있는 거죠. 물론 그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그 영생이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그 복을 완전히 누리지는 못해요. 한계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래서 부활의 육체를 입었을 때는 또 다른 차원의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런 거를 누리는 그러한 또 다른 차원의 영생을 누리는 건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또한 연속성상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죽어서만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고 그 영생을 완전히 누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게 무엇이냐? 즉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구절에 이제 답이 있어요. 그 구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 거둔다 이게 뭐예요?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것. 그게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그 선을 행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그 결과로 어떠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구나. 선을 행해야 영생의 열매를 얻을 수 있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을 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물인 영생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영생을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는 뭐가 있냐면 질서가 잡히고, 질서가 잡힌 거 안에 뭐가 있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은, 채워지면 그것을 우리는 채워진 그 상태에서 우리는 뭐를 누립니까?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질서 잡히고 모든 것이 충만해져서 만족을 누리는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는 거죠. 샬롬.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화를.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은 너희가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그 목적이 회복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그 선을 행하며 살아가면 이미 허락하신 그 영생을,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영생,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또한 그 영광을, 그로 인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뭐냐면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중간에 포기한다라는 거죠.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계속하지 못하느냐? 낙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낙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 그러면 이걸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을 행하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의 목적이 회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
낙심하지 않도록. 낙심한다라는 건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낙심하지 않고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이제 살펴볼 텐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낙심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낙심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죄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낙심하면 이제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새로운 삶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을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낙심한 마음, 무너진 마음에는 사단의 유혹이 들어와요. 쉽게 말해서 시험이 넘어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은 계속 오거든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노리고 있어요. 근데 어느 때 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침투하느냐? 마음이 무너질 때예요. 낙심할 때. 그래서 낙심하게 되면 그 안에 사단의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면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넣어줬다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낙심한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때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간 거죠. 다윗도 여러 번 실수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런데 그 실수한 것들 보면 그때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낙심하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하면서 시험에 넘어가 버리죠.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 낙심하게 되면 이 유혹이 쉽게 넘어가고 그 결과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선을 행해요.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지.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선을 행하는 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결과가 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낙심하면.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낙심하느냐? 왜 마음이 무너지느냐? 왜 선을 행하면서? 왜 은혜를 베풀면서 마음이 무너질까요? 그건 아주 쉬워요. 왜 그래요? 대가를 바라니까 그래요. 대가를 바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왜 대가를 바라요? 왜 대가를 바랄까요? 내 것을 베푼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내 것을.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에 대해서 뭔가 내 눈에 내가 기대하는 만큼 반대급부가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말씀대로 선을 행해봤자 내게 이득되는 거 아무것도 없네.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마음이 무너지겠죠. 지치죠.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나된 것.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원래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바울도 그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다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죠.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주 없다. 전혀 없다.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은근히 나의 나 된 것을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의 결과로 봐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도 나의 소유다 이거죠. 나의 소유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기는 해요. 베푸는 것까지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내가 소모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지쳐가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것은 전혀 없는 거죠. 내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대가를 바란다고 해서 너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돌려줘.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근데 이건 있잖아, 은연중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대하는 태도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아? 최소한의 감사의 표시는 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은혜도 모를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도 그런데요, 뭐. 저도. 기대했던 반응이 보이지 않고. 그랬을 때 이제 마음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원망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면 틈타는 건 미움과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 그건 죄예요. 그건 죄죠. 결국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착각하니까 그래요. 내 것이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자고,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이 세상에 올 때 진짜 숟가락 들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내 밥벌이는 해야지, 그래도. 숟가락 손에 꽉 쥐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다들 빈손으로 왔잖아요.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딱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터미네이터에 보면 터미네이터가 시간을 이렇게 넘어서서 새로운 세상으로 오는데 그 전에 있던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 갖고 오잖아요. 그냥 빨가벗고 오잖아요. 오늘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떠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만약에 내가 올 때 가지고 온 게 있다면 내가 갈 때 그것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이룬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갈 때 그걸 가지고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왕들의 무덤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어떻게 해요? 수많은 금은 보화들을 다 같이 묻잖아요. 또 심한 경우는 사람들까지 같이 묻어버리잖아요. 내가 죽으면 그 세계에 같이 데려간다라고. 근데 실제로 데려가요? 못 데려가죠. 그 무덤들은 나중에 후대에 다른 사람들이 그 보물들 다 가져가잖아요. 다 도굴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아까울 이유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돌려받을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원리를 하나 또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베푼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은혜는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한 방향.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냐면 전도서 11장 1절이에요.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 떡을 그냥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라. 그러면 도로 찾으리라. 라고 이제 말씀이 되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이 떡을 던지면 나중에 돌고 돌아서 나한테 이렇게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은 한 방향으로 흐른다니까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위에서 떡을 던졌으면 그 떡이 나한테 돌아올 일은 없어요. 그 떡이 나한테 돌아오진 않아요. 그런데 나한테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이 나에게 또 다른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은혜는 쌍방이 아니에요.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베풀었으면 그는 이미 흘러나갔고 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돌아올 걸 기대한다라는 건 내가 은혜를 따라서 행동한 게 아니죠. 은혜를 베푼 게 아니에요. 그건 거래한 거죠. 거래라는 건 주고받는 거잖아요. 거래라는 건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꾸로 흐르지 않아요. 절대로 거꾸로 흐르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흘러가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플로잉이라는 표현을 쓰죠. 플로잉. 왜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훈련 받으면 저희 이제 YM에서 이렇게 DTS 할 때 플로잉을 해요. 플로잉을.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흘러 보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흘려 보냈으니까 너도 나한테 돌려줘? 이건 아니에요. 흘러가는 거는 방향은 하나인데. 근데 자꾸 뭔가 돌아오길 기대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지고 계신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나눔과 섬김. 이건 은혜를 베푸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되돌아올 것을 절대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되돌려 주시는 분은, 아니,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흘려보냄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시는 것도 뭐예요? 또 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계속해서. 흘러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그 모습들을 보면 아시잖아요. 사실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식량이나 이런 것들, 전 지구인들이 먹고도 남아요. 총량으로 따지면 남아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먹고 살게 다 해주셨어요. 근데 왜 한쪽에서는 굶어 죽죠? 쌓아놓고 뱉어 죽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계속 쌓아놓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조건 흘려보내기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원칙은 뭐냐?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근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뭐예요? 그날에 먹을 것들을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넘치도록 주시는 거는 뭐예요? 보내라는 거죠. 보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죠. 진짜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그날 거두면 그날 다 먹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죠.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다. 이 말이 어떻게 성립되는 줄 아세요? 많이 거둔 자들이 어차피 남는 거 내가 다 못 먹으니까 적게 거둔 자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못 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경우는. 그럼 많이 거둬온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이 거뒀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많이 거뒀으니까 내가 더 쌓아놓고 쟁여놓는 게 아니라, 이게 은혜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단은 일용할 양식으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누리게 하세요. 그러나 넘치도록 주신 건 뭐냐? 계속해서 흘려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그러면 썩어요. 썩으면 냄새가 나죠. 냄새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쌓아놓은 재물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를 내가 받아서 또한 나도 살아나고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려보냄으로써 이제 또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거든요. 이 물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죠. 계속해서 흘러가서 큰 강을 이루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살아나요. 모든 나무들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더 채워질 것을 계속해서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섬기고 또 열심히 나눕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낙심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을까? 왜 그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일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는데 왜 나한테 고작 이 정도 대우밖에 못 해주나? 그러면서 낙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베푼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다. 다만 내가 누리는 일용할 양식은 정해져 있다. 사람이 하루 3끼 먹는 그건 정해져 있잖아요. 욕심내서 4끼 5끼 먹으면 배불러 죽죠. 배 터져 죽죠.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는 또 더 많이 섬기라는 의미고 계속해서. 그래야 나도 살고 또 주변도 살리는 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뭔가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내가 베풀 때 그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안에. 그거 자체가 기쁜 거예요. 뭔가 돌아와서 기쁜 게 아니라 그거 자체로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은 것. 또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들에서 봤는데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이 2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게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시니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인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인들에게 나눠주시고 자신을 주시고 또 그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즉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그분을 거역했죠. 거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못 해먹겠다.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아니죠. 끝까지 참으셨죠. 끝까지 참으셨어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참으셨어요. 분명 낙심되는 상황이죠. 낙심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다라는 거죠. 그 결과 죄인들에게 영생의 길이 열린 거예요. 나의 인내로 계속해서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이거는 염려 또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다라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전제가 되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억하는 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 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그런 반응이 보이지 않아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영생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주변의 사람들도 살리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해서 나눔과 섬김으로 은혜를 베풀므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기 때문이고 낙심하면서 죄를 짓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마세요.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서 이만큼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했더라도 하나님의 훅 부시면 한순간 날아가요. 여러분, 코비드 겪으면서 그런 경우들 많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정말 무슨 사업을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딱 막혀버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날아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뿌려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노력, 내 소유, 그것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은혜는 일방통행이라는 거. 주고받는 게 아니다. 내가 베풀었으면 끝이에요. 이미 흘러갔어요.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개의치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쓸 건 뭐냐? 다시 위를 보는 거예요. 다시 내게 부으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어 놓고 그 사람을 주목하지 마시고 다시 내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부어주실 것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의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한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그 주님 안에서 이미 허락하신 영생의 복,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약속하신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